네, 오늘은 6과 선지자 사무엘 주제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펴시고 핸드폰 어플 있으시면 이렇게 두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라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지잖아요.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암흑과 같은 사사기를 거치면서 암흑과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여호수아 시대까지 왔는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암흑기가 시작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들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셨던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타락한 문화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두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순서를 바꿔버린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순서를 바꾼 것에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의 암흑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생각해 보면서 순종의 문제를 생각해 볼 텐데요. 순종은 신앙생활의 어떤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순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만 생각해봐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서 곳곳에 복음을 주신 이유는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구절들을 넣어놨어요.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중간에 로마서 10장 26절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 26절에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복음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그 믿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 순종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본문 질문을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엘리와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무엇과 무엇이 희귀한 시대였습니까? 뭐와 뭐가 희귀했죠? 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희가 아니고 못합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말씀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매개체였어요.
말씀과 이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암흑과 같은 시대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기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의 기준점이죠.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보배를 찾기가 어렵듯이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없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다라는 거죠.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죠? 삶의 기준이 없으면 순종의 삶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의 암흑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갔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보여주죠. 영적인 침체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 암흑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에 시작됐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영적인 침체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곳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걸 점검하고 멀어진 것 같으면 빨리 되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걸 놓쳐버리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어려움, 아픔이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야 할 방향을 말씀과 이상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누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엘리 집안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계속 보여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극심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그 암울한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보시면 엘리의 시력은 당시 지도자들의 영적 무감각 상태를 상징했습니다. 엘리의 시력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2절에 보면 엘리가 어땠죠? 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암흑기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인 거죠.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엘리가 지금 몇 살이냐면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98세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엘리가 100세가 가까운 나이였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건강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과 에서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죠. 반면에 모세는 어땠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죽을 때가 됐지만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표현해 주는 게 눈의 건강인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가 육체적으로 노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초반부터 우리가 계속 엘리의 모습을 봤지만 엘리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영적인 무능함이었어요. 1장에서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한나가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2장에서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상태, 영적인 무능함. 오늘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3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엘리는 어땠어요?
세 번째 가서야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고 판단하죠. 또 4장에 가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몸이 비대해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 영적인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는 시력이 어두워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영적 무능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영적인 무능함은 엘리 집안의 몰락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보시면 영적 타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셨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씀하죠. 2절과 3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와 아이 사무엘을 대조합니다.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어디에 누워 있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는 그때에 영적으로 무능해지고 무감각해 있는 그때에 어디에 누워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죠. 근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게 엘리의 상태, 사무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럼 다 잠 안 자고 깨어 있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다 교회 가서 잠자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는 것은 그 엘리와 사무엘의 물리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점점 어두워 가는 것과 함께 엘리의 영적인 무능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상황이에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영적으로 최고 지도자,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 엘리는 뭘 해야 될까요? 최소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제사장만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몸부림도 전혀 없는 그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물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아이 사무엘, 대제사장에 비하면 아이 사무엘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죠. 그런데 그 아이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냐면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어디에 누웠는가, 어떤 물리적인 위치,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실제로 누워있던 것은 어떤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막이 실로에 오래 머물렀다면 성막 주변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머물 만한 숙소 건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사무엘이 그 건물 중에 하나에 살고 있었을 텐데,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무엘과 엘리의 그 영적인 위치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소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규례상 해가 져서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다시 뜰 때까지 켜두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엘이 날이 밝아오기 전, 아주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함께 하신다라는 희망이 있음을,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임을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암시해주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무엘을 넘겨보시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어요? 4번 부르셨죠. 이 4번 지속적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강조되어져 있죠. 여기도 오타네요. 열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3번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에게 달려갔죠. 사무엘도 7절에 보면 엘리에게 달려간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거기서 살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계속 받았을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실제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으로 교제로 나타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 번의 그 부르심 속에서 사무엘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5절에 나오는데 5절에는 어떻게 사무엘이 했냐면 엘리에게로 달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 응답인 6절과 8절 말씀해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달려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부르셨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이 걸어갔어요. 뭘 보여주죠? 사무엘이 처음 엘리가 부르는 쪽으로 달려갔다가 내가 부른 게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생각한 거예요. 누가 부르신 건가? 사무엘이 엘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생긴 거죠. 그러면서 처음엔 달려갔지만 그 뒤에는 걸어가면서 누가 부르셨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사무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그 말기, 극심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기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죠. 사무엘이 누구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대가 저물고 다음 세대 사무엘의 시대가 떠오르는 것은 이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9절과 10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14절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죠?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죠.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4번 보시면 드디어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첫 대면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말로 대답합니까?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가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엘리가 부르심에 이런 말로 응답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대답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사장들이 응답하는 전형적인 응답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런 대답으로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제사장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발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발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분으로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으로 규정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종이란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종은 주인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섬기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들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종을 하기 위한 들음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야기했잖아요. 순종하기 위한 들음이죠. 체험을 위한 들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경험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눈앞에 바다가 있는데 갑자기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 바다를 건넜어요. 우리가 직접 그걸 경험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고 나서 뭐 하죠? 3일 만에 광야에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순종이 빠진 어떤 경험으로서의 체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하는 것도 순종이 전제된 들음이어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의미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들음과 순종의 관계는 뒤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제사를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듣는 것을 의미해요. 들어야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들었으면 또 그대로 순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뒤에 보면 사무엘이 제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엘리 집안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사무엘이 전하잖아요. 엘리에게 가서.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두려운데 이거를 엘리에게 전해야 돼요. 아이 사무엘, 대제사장 엘리 그 관계를 생각해보면 사무엘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대로 전하죠. 이게 순종, 들음. 들음의 순종에서 나오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도 엘리 집안에 행하실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뭐죠? 그 엘리 집안의 타락함, 죄악 때문이었죠. 그래서 엘리 가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엘리 집안은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거기에 보면 보라 내가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한다. 여기서 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말씀이라는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구체적인 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집안이 심판을 받는 것은 이미 엘리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죠. 엘리의 아들들의 그 죄악으로 해서 이미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도 범죄했죠. 그리고 엘리는 어때요? 소문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경멸히 여겼다. 그들이 스스로 경멸히 여겼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경히 여기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6절 보시면 6번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했죠? 네, 그대로 전하죠. 이게 순종이에요. 제발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죠.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사무엘이 열은 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경험 많고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엘리는 낮추시고 심판하시고 아직 어린 아이 사무엘을 높이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사무엘이 자기가 들은 내용을 말하기를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내용이었고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듣고 낙심하고 괴로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전했을 때 18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18절이에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오늘 엘리의 고백이지만 지금 사사시대는 어떤 성경 구절로 대표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구절로 대표되는 아복 시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어떻게 고백되어지냐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한 대로 일하실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시대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것임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고백입니다. 7번 이렇듯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첫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했는데 사무엘의 모든 말이 고스란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이 성장을 계속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선지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 3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처음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다가 2장 11절, 18절, 2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2장 26절에 보면 점점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는 3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무엘상 3장을 시작할 때는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였는데요. 3장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 충만한 시대가 되죠. 세 가지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선지자임을 입증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19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죠. 두 번째는 20절에 하나님 사무엘의 선지자적 소명이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확인되죠. 단 이스라엘 땅의 북쪽 끝, 가나안 땅의 북쪽 끝, 부엘세바 남쪽 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땅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내려주셨죠. 3장을 시작할 때는 말씀이 희귀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생각해 봤는데요. 3장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 제발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교재에 보시면 적용 질문에 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두 개 중에 제가 하나만 가져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시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영적인 청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시력, 지금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영적인 청력,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하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의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의 그 말씀의 들음과 순종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이 제발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체험으로서의 음성 들음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음성 들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질문에 나온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시력은 어떤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영적인 청력은 어떤지,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사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